4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비가 좀 날씨가 굳은 가운데 며칠 상간에 이렇게 계속 비가 내리다 보니까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위를 느끼기까지 해서 겨울옷 다 내놨던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옷장을 뒤지고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기온까지도 내려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는 좋아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길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덥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날씨만 보더라도 왠지 모르게 행복한 느낌이 막 밀려오는 그러한 날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한 날씨와 더불어서 좀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행복이 좀 덜해졌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 나왔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은 오늘 다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폴란드 20세 이하 월드컵이 있었죠. 근데 그 결승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오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백성인지 아니면은 뭐 어느 나라 분인지 잘 제가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모르는 거야. 더 행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 행복을 좀 더 느끼기 위해서 밤을 샜던 분들은 오늘 지금 열심히 댁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선제골을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 3으로 패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공식 그 피파 연맹에서 주최하는 축구 대회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진 그런 일이 있었죠. 36년 전이었습니다. 36년 전에는 4강에 이르렀었죠. 세월이 참 무상함을 느낀 게, 제가 36년 전에 그 중계를 제 귀로 직접 들었거든요. 뭐 하면서? 보초 쓰면서, 밤에 보초 쓰면서 들었거든요. 라디오로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텔레비로 해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늙었나 봐. 볼 수가 없어.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겠어. 그래서 일찍 그냥 상을 청했습니다만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정말 훌륭한 성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 20세 이하 축구가 세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거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좀 위로가 되는 것이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 상을 수상해서 그러니까 최고 선수상을 받은 거죠. 대단하죠? 엄청난 겁니다. 그 18세 만 18세의 나이로 그 MVP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누구의 기록과 여러분 동일한지 아십니까? 2005년에 메시 선수가 지금 세계적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메시 선수가 18세 이하로 18세에 이강인 선수가 받았던 골든볼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대가 되죠. 정말 메시와 같은 선수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승까지 거머졌다라고 한다면 정말 덜 나위 없는 큰 행복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행복은 오늘 날씨로 만족해 하시면서 좀 우리가 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다 한다면 더 많이 행복할 수가 있었겠죠. 나라적으로 국민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골든 볼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복은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과 현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은 온 인류의 행복은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인간의 사랑을 살피고 있지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여러분들 다 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대충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16절 상반절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곧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었다라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인간들이 나름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 보려고 가진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 곧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곧 사람의 사랑, 곧 인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권을 추구하려 하지만 그 모습이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도 어느 정도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냉철한 모습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사랑이 과연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모습의 것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잠시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행복이란 말은 변함이 없는 그 상태,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한 모습의 조건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사랑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여서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부모가 있고 저에게도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간적인 사랑을 한번 살펴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자식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나쁜 놈인지 몰라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요. 부모를 향한 사랑이 됐든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됐든지 내가 갖고 있는 부모를 향한 자식을 향한, 여러분 사실 인간이 최고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부모와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자신의 배우자, 이것이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범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행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랑의 범위, 곧 배우자를 향한 사랑과 부모를 향한 사랑과 자녀를 향한 사랑, 그 이외에 뭐 친구의 사랑, 스승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은 다 걷어쳐도 가장 가까이 있는, 집중되어져 있는,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꼭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이 모습의 사랑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저는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매우 이기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자식을 향한 사랑까지도 매우 이기적이에요. 아, 오늘 내 자식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 녀석 오후에 온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긴 하지만 부모 정말 여러분 제가 제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죠. 주위 사람들에 비하면요, 제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아빠보다도 뒤지지 않았어요. 저희 애들은 어렸을 때 크면서 거의 티슈를 쓰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티슈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티슈로 입을 닦아주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왜일까요? 제가 다 핥았어요. 티슈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아까워서 입에 먹던 거, 요구르트 먹는 거 막 입에 다 묻히죠. 제가 다 핥아먹었어요. 그 정도로 귀엽고 그 정도로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의 일과 나의 일, 물론 내 안에서 자식을 향한 그 애절함은 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 자체를 모두 손들이지 자식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런데 부모를 향한 사랑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부모님이요? 자식의 반만큼만 부모님 사랑하면 정말 효자죠. 그런 효자 없죠. 자식을 향한 마음까지도, 사랑까지도 내 사랑이 온전치 못한데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요? 온전할 수 없죠. 여러분, 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은 그렇게 고귀함에서도 불구하고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나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자식까지도,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비교할 것조차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보이면 보일수록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얼마나 위선적인 것이고 얼마나 가식적인 것인가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하반절에서, 본문 하반절에서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그 이하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사랑의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어두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철저한 어두움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움은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어두운 그 자체입니다. 온전한 모습에서 오늘 같은 이런 맑은 날씨로서 쨍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사랑은요,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1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곧 믿지 아니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무엇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와 허물을 사시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그 사랑을 보내신 그 빛을, 곧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곧 그리스도로 오심에 대하여서 믿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죄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거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물질 만능의 시대다 보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다 보니까 돈 많은 것이 복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 지지리도 못 받아서 다 저주받는지 왜 이렇게 다 가난해? 이야, 참 내가 가난해서 그런가 봐.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들 가난할까? 여러분, 정말 세상의 가치인 돈이 많은 것이 복입니까? 절대 복 아닙니다. 여러분, 단언코 말하는데 그것 따라가고 그것 좋아하고 그것 사랑하면 다 망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타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돈이에요. 사람을 가장 죄악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한국의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 뭐예요 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 남고 도니까 아주 돈이 많아서 처치고 올라니다 보니까 돈으로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채워집니까? 행복해집니까? 만족됩니까? 아니죠. 더 자극적인 것, 결과적으로 마약까지 손대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버리고 합니다. 부자가 마약에 손대서 가난해진 사람은 있지만 가난한 그 사람 자체가 마약에 손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내가 믿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반사입니다. 허다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더 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 저주는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돈 없는 것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난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는요, 우리가 가난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심판날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곧 우리 자신이 이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어둠에 관한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의 사랑은요, 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한 번 더 떨어집니다.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19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행위가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악을 사랑하는 존재인 것이 악을 행하게 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2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52편 1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포한 자야 너의 그 악한 계획을 어떻게 스스로 자랑하느냐. 사람이 자랑이 무엇에 있다고요? 자기의 악한 계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은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한 채 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3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더 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다 악합니다. 왜 요즘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뭐 한국이 됐던 일본이 미국이 됐던 똑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잔인무도한, 아니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왜 죄 없는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고, 이게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악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합니다.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교회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악으로 가득 것에서 어떻게 선한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뿐만 아닙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 이 악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게 이 인류를 지배해 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아의 가족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요. 아니 어떻게 저놈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아유 저런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히 얘기해봐요. 그 사람만 악합니까? 그 사람만 악해서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잔인하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미움에 꽂혀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그것보다 더 잔인한 모습으로 난도질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생각과 그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악한 행동들이,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 우리 안에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인간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인간의 사랑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20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와 의는 대표적으로 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는요 자꾸 무엇인가를 숨기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는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꽃향기와 같아서 널리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죄악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다 뭐합니까? 은폐하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증거입니다. 죄가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 그 죄악을 다 숨기려고 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의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의에 이르면 우리가 의에 이르면요 뭡니까? 우리의 그러한 죄악들이라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잘 알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곧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항상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늘 동의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근데 죄악을 범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을 찾는 일이 없었어요. 왜? 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늘 동의하는 그 자체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전에는 안 벗었었나요? 뭡니까? 죄악이 그를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야 말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뿐입니까? 아담이 그렇게 범죄한 이후 낳은 자식 가인,
그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죠.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 형과 아우가 제사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들에 있을 때에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창세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곧 여러분 죄악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죄악의 행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행위가 곧 빛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그 빛을 두려워해요. 이유가 뭡니까? 내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늘 이기적이고 자중심적으로 바뀌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 인간의 사랑이 그렇다라고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결책까지도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바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인간의 사랑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빛과 진리 대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빛과 진리 대신 예수 안에 있을 뿐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해 보셨습니까? 운동하면 처음에 운동을 배워야 되죠. 그렇죠? 운동을 잘 하려면 운동을 배워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을 배우지 않고 그냥 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어설퍼. 좋은 실력에 이르지 못해. 많은 사람이 축구 좋아하죠. 근데 축구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다 그것을 내가 좋아한다 해서 여러분 내가 이강인처럼 축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강인은요 어려서부터 축구를 제대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축구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잘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냥 내가 차고 싶을 때 차고, 그쵸? 열심히 공만 죽으라고 쫓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탁구를 합니다. 탁구를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은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 골프도 오면 골프를 배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달라. 이야, 어쩜 그렇게 다 달라?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달라? 다 달라요, 다 달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다 다른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는 곧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사람한테 배우면 10사람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것을 내가 습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 선생님들도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모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달라요. 그것은 곧 내 안에 간직된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은 다 죄악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사랑하고 여기에 더 집착해서 이것을 더 사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어디에서든지 다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 이기적이지 않으며 자기의 그 모든 것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안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으로 오셔서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분은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어둠의 그늘들을 다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날씨가 좋은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월드컵 우승을 통해서 오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온전한 사랑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빛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떠한 모습으로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 오직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